참 아름다운 사람 12번째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벨사살이 그 왕이 돼 있을 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잠자리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 생각 속으로 머리에서 그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러 가요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에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포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르하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그거는 꿈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지금 참으로 이 우상의 나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예요. 오늘도 오늘날 세상에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 안 믿는 나라 많이 있어요. 지도자가. 그래도 다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역사 속에 누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자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시를 반드시 전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게 다 가르쳐줘요. 아니, 미래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해줘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뭐냐? 영이 벌써 이제는 거듭나버렸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시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는 그는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 영이 살지 못해서 그래요. 영이 살지 못해서. 영이 살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 육신적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흑암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다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비밀을.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왔는데 왜 갑자기 또 벨사살 왕이 나오냐? 그 2장에서 그때 벌써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됐다가 또 아람어로 됐다가 또 히브리어로 나와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것을 경륜과 그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를 누가 해석을 하고 누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은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이기 때문에 이 환상적인 꿈을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와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개인의 다 지금 인생이 있어요. 인생은 다 각자 개인의 인생이에요. 각자가 다 자기 목표와 목적대로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두는 가치가 있다니까 그 가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소망도 담기도 하고 거기에 꿈을 담기도 해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적대로들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 않으면 분명히 사단 마귀 악령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었어요. 그 총기 사고가 나서 그가 이렇게 이제 잡혀가지고 그 재판장 앞에 검사 앞에 나왔을 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는 악령이 쏘라고 나에게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박안복이라는 청년이 망치로 엄마 아버지를 망치로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야. 그래서 경찰서에 와서 왜 그렇게 엄마 아버지를 때렸더니 악령이 망치로 때리라 그래서 쳤다는 거예요. 또 엊그저께는 파리에서 폭탄을 감고 자살 폭탄을 해서 또 죽었어요. 사람들을 죽여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대통령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총기 사고 난 걸 정신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멘탈 프로블레나 이거야. 건강한 정신을 갖지 않았다. 영적인 거 모르게 되면요. 다 헛소리 하게 되고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지금 IS 그 사람들이 정신문제 때문에 총을 쏘고 폭탄을 감고 신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러면서 폭탄을 털고 죽였죠. 이게 지금 정신문제예요. 영적인 거 창세기 3장 모르니까 온통 지구상은 그야말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에 의해서 세상신에 의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아비규환이나 마찬가지. 이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줘가지고 그 흑암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기게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플로리다에 있는 부모가 알았겠어요? 내 아들이 학교 가서 그렇게 많이 죽이라. 낳을 때, 키울 때, 이렇게 키울 때 니는 이 다음에 커서 애들 죽이라고 이렇게 시켰겠어?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 둔 사람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살 아니면 타살하는 자다. 부모까지도 때려 죽이고 망치로. 아니 낳으면서 니는 이 다음에 나한테 망치 가지고 나 죽여라 이러고 낳았겠어?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워가지고. 근데 그놈이 망치를 들고 지 엄마 아버지를 망치로. 여러분 지금 이거를 모르면은 아니면은 어떤 종교에 들어가지고 이상한 신은 위대하다고 그냥 폭탄을 터뜨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지를 못하고 무슨 정신 문제니 무슨 종교 문제니 불신자들의 창세기 3장에 있는 이성과 지성과 행동, 말 모든 것들은
악령에 잡혀 살고 있다. 잠깐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는요, 살아가는 가치가 벌써 달라요. 그리고 목적과 목표도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모세. 그런데 주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막 그 불꽃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에게 나타나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고 불러요. 그때 모세가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부르는 소리를. 세상 사람 같으면 우리가 나무에 무슨 불이 붙었네? 이럴 거 아니야.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야. 모세야, 모세야.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 하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도 그러고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언약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먹고 즐기고 놀고 다 해. 영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불이 있는데 불꽃, 불은 불이고 불의 꽃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사야 10장 17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빛은 이스라엘의 빛.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에 나타남이 불꽃이라는 거예요. 그 불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에 대해서 많은 성경에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세상에 창세기 3장에서 좀 그럴듯하게 살던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인생 끝나고 난 다음에 음부에, 지옥국에 가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고통 중에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요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 찍어서 내 혀에 좀 대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더라. 고통을 그냥 그야말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 컨셉을 만들고 살고 자기 폼을 다 만들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없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준 그 생명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은 반드시 운명적인 저주와 돌발적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족 중에 그런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 피해를 주겠어. 평생에.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정말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지나간 과거에 대한 자기 인생에 있었던 일을 평생 상처로 가지고 살아갔잖아. 거기에 잡혀서 과거에 잡혀서 눌려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저께까지 다 끝난 거예요. 없어. 자꾸 옛날 거 생각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니까. 내일을 위해서 살고 미래를 향해서 살고 미래적인 지향적이고 미래 생산적이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꿈꾸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꿈꾸는 자라 그러잖아. 미래를 향해서. 이 불신자들은 인생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저주 속에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네 인생을 죄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살아가는 게 원수지간이야. 부모, 자식 간에, 부부, 지간에, 아니면 인종이 틀리든가, 지역이 틀리든가. 한국은 또 뭐, 경상도, 전라도, 또 뭐, 북한, 남한, 이게 다 창세기 3장 인간들이 나타나는 프레임이고,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인격과 성품들이고, 성질들이야. 전라도에서 태어나면 어떻고, 경상도에서 태어나면 어떻고, 그것도 정치인들이다. 그것도 찍어줘. 맨날 시달리는 거야. 이게 창세기 3장이야. 더구나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교회가 아니지. 그건 교회 광명의 천사를 든 가짜들이지. 짝퉁들. 그걸 또 들어가면서 다니면서 또 헌금을 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참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이제 나중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그 영원한 지옥 가서 딱 지금 모르지 지금. 거듭나야 알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무슨 성령 받는다 그러면 버버버버버 그리고 이거를 성령 받았다 그러고 말이지. 그리스도 하나님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님 하면서도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님 하면서도 그리스도 모르고 진리 하면서도 그리스도 몰라. 구원받았네 하면서도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이다 하면 그리스도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었다. 그리스도 자녀 아니다 이거야 아직도. 열매가 없는데 남의 아직 안 붙어있다는 거야. 내가 그 가지에 붙어있어. 그리스도에 붙어있어. 당연히 그리스도의 열매가 생기지.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정말 혼동스럽고 혼탁스럽고 정말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사단이라고 하는 인생을 멸망시키고 팽만시키는 결정적인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에 늙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서 삶 자체가 자기에게도 불성실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자기 인생은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네. 얼마나 고귀한 거고 얼마나 귀중한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꼭 잡고.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어떤 상황인데도 지금 들어갔는데도 오직 나는 그리스도 붙들겠다. 왕 외에 기도하고 절하고 그러면은 사자굴의 집에 였겠다고 하는 왕의 조서에 금령을 찍게 이를 알고도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대 시대까지 그 이름이 지금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야. 물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왜 다니엘 성경에 다니엘 이름이 딱 있냐? 오직 하고 있었다는 거야 중심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세상적인. 그리고 내 기준으로 살고 내 가치. 아주 뭐 자기가 뭐 퍼스널리티 아주 멋진 사람으로 폼을 잡아. 딱 마귀의 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요 또 어떻게 보면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광명의 천사를 딱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교만. 결국 자기 우상이고 자아우상 속에 있죠. 특히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많아. 그리고 그냥 지식도 얼마 되지도 않는 요만한 세상적인 지식적인 그런 선입견, 고정관념. 거의 다 창세기 3장에 결국은 영적인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피해망상 속에서 대인 기피증으로 살아가잖아. 인간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살하래요. 거기다 보면 또 피해망상. 막 자괴감 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내 신세야, 내 운명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살냐. 맨날 거기에 그냥 매겨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을 박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원인을 딱 알았으면은 의사가 딱 이렇게 진찰을 하잖아. 의사가 왜 가요? 나보다 프로페셔널이니까 몸에 대해서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이거는 수술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의사가 칼 가지고 내 배를 찢을 때는 여러분 경찰에 가서 수하겠어? 고소하겠어? 저 의사가 내 배를 찢었다고 나를 수수했다고. 근데 내가 이제 누구 보고 배 좀 찢어봐 줍시다 하고 칼 들어봐봐. 완전 폴리스한테 잡혀가는 거야. 참 재밌는 얘기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똑같은 칼을 두고 배를 찢는데 내가 사람 배를 찢어봐. 잡혀가는 거야. 사람 죽인다고 살인을 한다 그러고. 근데 의사한테는 배를 내놓잖아. 내 배 찢어주세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채 왜 거짓 것에 이렇게 방황하느냐. 정말 세상에 악한 신,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보니까는 1절에 보니까는 그 꿈이라는 단어, 할롬이라는 단어, 드림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요셉. 창세기 37장에서부터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뭐예요?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37장 그 5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요셉이 꿈을 꾸가지고 이렇게 이제 꿈꾼 얘기를 했더니 형들은 시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미래에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행하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사님은 지금 요즘 무슨 꿈을 꿨느냐? 진짜 이제 때가 왔구나 드디어. 국가적으로는 정말 탈북민 후대 자녀들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양육시켜가지고 통일 선교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우리 이제 이 아틀란타 중심에서는 카운슬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 마약 예방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지역 전체의 청소년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왜 제가 청소년 마약 사역을 집중하고 관심이 있냐? 전부 애들이 총기 난사에 99% 아니 100%가 마약이 촉매제로 역할을 해요. 제정신에 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 다 약에 취해서 총질들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이들을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빠져있는 애들 있으면 건져내고 또 그것을 예방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이게 삶의 현장에서 흑암 세력을 꺾고 악한 영들의 세력을 꺾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은 마귀의 일로 악령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막는 것이다. 미리 차단시키는 것이다.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입만 가지고 다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들과 대적해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가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닌대요. 그렇게 탁 이렇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는 거야. 대적해라, 물리쳐라 이거야. 그 말은 대적하라는 말은 물리쳐라. 박살내라 이 말이야. 그럼 뭘로 박살내? 다른 걸로 되지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흑암의 세력가 내 인생에 꺾였지어다. 운명아 가라! 딱 그러고 말이지. 완전히 그 재앙적이고 저주적이고 돌발적인 모든 사건과 문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하고 딱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못 들려? 안 들려? 그러면 이제 다른 음성이 들리지. 사단의 음성이 딱 들리지. 악령의 음성이 딱 들리지. 그러면요 딴 데서 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2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보니까 하늘의 네 바람 그 네 바람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는데 이게 뭐냐? 갑자기 이 하늘의 네 바람 샤마임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하면 샤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바람 하는데 그게 무슨 바람 하면 무슨 부는 바람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스피릿 영이에요. 숨 쉬는 거, 우리 영, 바람 이거를 르하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릿, 와인드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르하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하우 이렇게 얘기하는 이 르하우는 이 영이고 영, 우리 스피릿 또 바람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와인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 바람이 불어왔다고 했는데 몰려 불더니 했더니 그 기하라는 단어는 일시에 갑자기 부는 거예요. 폭풍이. 자,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확 불어올 때는요. 그야말로 내 영혼 속에서 그 성령의 바람에 의한 기쁨과 희락과 편안함과 정말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의 바람이 불어 들어와 봐봐. 뭔가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속에서 그냥 눈만 뜨면 걱정. 눈만 뜨면은 그냥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눈 딱 뜨면 그냥 뜨자마자 그리스도 해버려야 되는 거야. 아이들 딱 보면 그리스도 하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순간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딱 선포될 때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고. 내 인생에 재앙과 저주가 무너진다니까. 내가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고, 왜 실패하고 있었고, 내가 왜 무너지고 있었나? 악한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못 잡고 있었고, 내 입에서 안 나오고 있었구나. 그거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거 깨달았다 그러면 대단한 거야,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다른 거 없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영.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은 정말 구별된 영이고, 더러운 영이 아니야. 근데 더러운 영, 악령, 이게 들잖아. 귀신들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더러워. 하는 짓도 더럽고, 참 이상하게 지저분해. 거룩한 영. 정말 그 영이 다른 게 없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래. 그런데 이러한 영을 이렇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뭐 갑자기 생기는 영이 아니잖아요. 창세전 영원부터 있었던 영이잖아요. 이 영이.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영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영원하신데 영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역사라는 건 속에 우리 인생을 딱 던져놨잖아요. 개인의 삶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악령, 마귀의 영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역에 중독되게 돼 있어요. 마약에 중독되든 술에 중독되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중독이 돼 있다니까. 중독이 뭐요? 안 하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 정신이 다 거기 빠져 있으니까. 마약하는 건 그래. 딱 거기 가 있다니까 지금. 근데다가 이제 이렇게 부모가 그러면 막 짜증내는 거야. 지 생각과 목표와 목적은 지금 이거 한 대 찌르는 거거든. 온통. 그게 지금 흑암한테 딱 잡혀서 중독돼 있잖아. 왜? 비진리의 귀신들한테 세뇌당해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떻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운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참 선택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예요. 선택한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같이 함께. 그러니까 이 선택한 자를 보고 아들 그러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들은 아들 있잖아. 내 인생에 선택된 거예요. 그것이 아들이. 그런데 창세 전부터 이 아들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있었던 거야. 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게 있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응? 하늘에 속한 자들 창세 전에 선택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속했다 그랬어요. 이미 하늘에 속했던 거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꾸 뭐 원죄가 있어가지고 무슨 자범죄가 있어가지고 맨날 무슨 이렇게 창세 그러니까 그 선악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를 해. 그게 아니야. 원래는 죄가 우리는 없었어. 근데 인생이라는 것 속에 죄 있는 모양으로 잠깐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죄다 하고 깨달아 주는 이 세상 역사는 현장 실습장, 교육장이야. 이해가? 봐라. 이 흑암 세상,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영적 문제에 의해서, 정신 문제에 의해서 전부 다 사진에 광기가 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진을 하고, 폭력을 하고, 동족 상쟁을 하고, 부모지간에 살인을 저지르고, 이거 봐라. 이게 지금 흑암 세상이지 않냐. 이게 악한 자들이 적용한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동물도요, 선한 동물이 있어요. 동물보다도 못하잖아. 짐승 봐. 그래서 하여튼 여기도 짐승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걸 보라 이거야. 그러고는 다시는 이런 세상 말고 그야말로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그냥 기쁨과 한의와 평안함과 그 영원한 해피니스, 피스만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맞아. 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천국 그러잖아. 하나님 나라. 어떤 고통도 없어, 거기는. 근데 이제는 너희가 지금 또 그리스도 가지면은 이 세상에서도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다. 언제? 비진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 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거 없어요. 로마서에도 나왔지만은 창세 전에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의 말씀처럼 창세 전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말씀 나와요.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선택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15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 했다.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대.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한테 왔는데 처음부터 너 나랑 같이 있었다? 이거 알아듣겠어? 근데 여러분들 그러죠. 아니야, 나 우리 엄마한테서 아버지한테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육신이 아직 거듭 못 난 거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다.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되면은 아직도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르키코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푸뉴마티코스라고 그랬잖아. 영적인 스피리추얼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골랐는데 그 단어가 골라내다 이렇게 이제 에클레고라 그래. 헬라어로 에클레고 그러는데 그거 뭐냐? 에크하고 레고하고 두 개 붙인 거야. 레고 알지? 레고. 아이들 가지고 노는 레고. 그 말이 그 말이야. 이해가요? 에클레고 그러는데 그걸 뭐야? 모으다, 수집하는 거.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골라내다야. 픽 아웃 했다. 골라내다. 이렇게 이제 뭐를 고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잖아. 많은 것 중에서.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선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좋은 즐거움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골라낸 거야. 이 세상에서. 언제?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얘기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인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시죠? 그건 아웃이야. 뭐라 그래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감사해야 돼. 그리스도 없이 지금 예수 부르고 있잖아. 예수 신봉사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창세전에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 그리스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죄타락이나 시키고 회개나 시키고 죄책감 갖고 그러다가 막 자살해버리고 막 타살을 하든지 온통 난리야 지금. 그 경찰서 앞에 가서 망치로 부모를 때려줬는데 종교는 뭐냐? 기독교요. 참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잖아. 기독교라는 얘기는 중국말이잖아. 한문으로 된 거 아니야. 한문으로 얘기하면 찌두고 그거는 원래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야. 오히려 차라리 그리스도교 했으면 좀 그리스도라는 단어라도 들을 거 아니야. 중국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해놓으니까는 온 차탕이 다 돼버려서 그냥 이것도 기독교, 저것도 기독교, 저것도 기독교. 우리는 성경 66권 가지고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랬으면 무슨 이상한 잡교들이 안 나왔을 거야. 그리스도만 나오지. 그지? 그리스도교 그랬으면. 그지잖아. 이게 또 찌도 기도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천지가 오만 잡단교가 다 생겼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선하신 토부 정말이야. 하나님은 그거 하나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의 기둥, 그 십자가에서 본인이 대제사장이 돼서 말씀 육신에서 온 대제사장의 역할을 깔끔하게 하잖아. 어떻게 했어요? 죄라는 것을 영혼에 다 사해버렸대요. 기억조차도 할 필요 없어. 완전히 다 했어. 내가 기억을 하지 않겠다. 내가 다 아주 도말을 했다.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 영원한 것 다 없어버렸다. 이거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네가 원래 하늘에서 온 자니까 이제 알았잖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왔는데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온 자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참 구원을 얻는 것이다. 딱 잡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네. Jesus is the Christ.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었구나. Christ is the answer. 모든 거는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구나. 그게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얘기예요. 다 끝내버려서.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 이제부터 너는 꿈을 꾼 자로 부활의 삶을 살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딱 들어가 버리는 거 어떻게 돼? 그냥 가시관을 씌워서 피를 흘리고 못을 박고 그냥 피 다 뺏고 그냥 옆구리 창 찔러가지고 그냥 매달아 놓고 죽여가지고 시체야 지금. 싸가지고 그냥 동물에 집어여서 그냥 또 마가 땜질을 했어. 살아서 나오잖아. 도마한테. 8일 만에. 다 아는 거야 그 생각을. 나는 그 못자국 천자국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하여튼 독해. 여러분도 그런 근성이 있을 거야. 약간 창세기 3장에. 그게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지. 뭔가 보는 것만 믿어. 안 보이는 건 안 믿어.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 가진 자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거 지금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다니엘 중심으로 하나님은 진행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보여줘 버렸잖아.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거 만져보겠어? 딱 보는 순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은 고백하는 거야. My Lord, my God. 제대로 그리스도라는 거야. 창세기 3장 죄와 사망과 사단을 밟을 자가 나타났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내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는 박살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냥 옛날에 그 다니엘 그러면 어디야? 그러면 옛날 하나님 지금 안 계셔? 지금도 다니엘에 있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딱 잡는 거예요. 언약 잡은 거예요. 그러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니까. 여기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바람. 그래서 이제 아까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오늘 성경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역사,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예요? He is the story. 그 He is the story가 뭐냐? 지저스 is the Christ다. 그거 나타내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시간 속에 그리스도 말을 하고 살아간다. 역사 속, 하나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살아서 딴 데 살고 있는 거지. 세상 신화한테 잡혀서 살아가는 거지. 이제 기가 막혀요. 봐요. 오늘 쭉 읽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하겠어요. 아니 이 첫 번째 봐요. 첫 번째 이 기가 막혀요.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있는데 독수리 날개 이렇게 있어. 이거 뭐에서 이게 BC 다시 말하자면 626년에 세워진 이게 뭐예요? 바벨론에 했잖아요. 바벨론 제국. 예? 이거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 배웠죠. 정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정금, 머리. 예? 머리가 이 정금으로 된 거예요. 이게 바벨론 제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그 바벨론 자국의 그 나라의 제국이 힘이 얼마나 세, 왕이 힘이 얼마나 세겠어. 근데 날개가 나중에 뽑혔다 그랬잖아. 근데 뽑혔다 그러는 게 뭐예요? 날개 뽑히니까 어떻게 돼? 그 통치권과 주권, 바벨론 시대가 끝난다. 그거 벌써 다 보여주는 거야. 바벨론 끝난다는 거 벌써 보여줬어. 얼마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발달된 나라였어요. 특이한 나라였잖아. 아주. 근데 두 번째 뭐가 나와요? 곰이 나오잖아. 곰인데 곰 입에다가 갈빗대 3개를 딱 물고 있어. 또 갈빗대 새. 예? 갈빗대. 그러니까 새 나라를 딱 삼켰잖아요. 이 나라가. BC 539년에. BC 539년에. 예? 보면은. 이래가지고 그 메대와 바다. 이거 뭐고요? 메대와 바사. 이게 뭐였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은에다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팔하고 이 가슴하고 팔은 은으로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메대와 이게 페르시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망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이 메대와 박사 곰 얼마나 난폭해.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곰도 있나? 새끼는 사랑스럽지? 새끼일 때는 사랑스러워. 뭐 곰이 커봐봐. 그냥 큰일 나. 곰 귀엽다고 하더라. 큰일 나는 거야.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이 탐욕성이 많고 그냥 먹거리만 찾잖아. 그래 이 페르시아가 그랬던 거야. 옛날에 페르시아가. 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보니까 표범이 나와. 표범인데 이상한 표범이야 또. 이 보면 등에 새 날개가 있어. 새 날개. 에? 이 등에 이 새 날개가 있어. 새 날개가. 새의 날개. 그러니까 얼마나 날라. 표범이 막 새처럼 막 빠른. 그게 바로 헬라 제국이잖아. 엄청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빨라. 그냥 막 금방 다 삼켜. 그게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 얘기가. 알렉산더 대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했는데 이 머리가 또 넷이래. 머리가 또 이게 넷이야. 머리가. 그 나중에 그 얘기는 뭐야? 네 개로 갈라진다는 거야. 참 희한해요.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개로 갈라지잖아. 그래서 애굽 톨레미로 갈라지고 시리아 셀류쿠스로 나눠지고 마게도니아 카산도로 나눠지고 그 소아시아는 리시마쿠스로 이렇게 갈라져요. 어떻게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대로 돼가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헬라, 다시 말하자면 이건 헬라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로 돼 있어요? 놋으로 돼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놋.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배 넓적다리, 배하고 이 넓적다리 얘기했었잖아요. 이미 이 장에서 다 보여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짐승? 짐승인데, 자, 이 짐승인데 엄청난 무서운 짐승이 나타났어 지금. 무섭고 두렵고 강한 이게 이제 어떤 짐승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BC 63년에 로마라고 하는 쇠로된 열불, 이 쇠로데이 때, 열불이야 또 열불. 열 나라가 합쳐가지고 로마가 됐잖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걸 그대로 한 대로 역사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의 기호나 상징물이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게 뭘로 돼 있어요? 철로 돼 있었잖아. 그리고 이 철이 발하고 이 철이 어떻게 발하고 종아리로 이렇게 돼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나 이 로마는 탐욕과 잔인성과 이 자만심으로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정치가 발달된, 종교가 발달된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서 큰 말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뭐예요? 엉뚱한 말들. 전부 거짓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이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뭘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타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잡아야 될 게 뭐냐? 내가 무슨 말 하러 왔구나 이 땅에. 빨리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왔구나 창세전에. 그러면 와서 보니까는 창세기 3장이네. 그거 폭로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땅에 사단 마귀 있다. 흑암 세력이 있다. 그거 알려 폭로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죄에서 자유하는 길,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에게 승리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도와 이 선교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해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다른 거 얘기하면은 가짜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참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로 생명을 줘야 돼. 그리스도로 생명을 줘야 돼. 다른 건 생명이 안 돼. 영혼은 생명이 안 되는 거야. 뭐 생명 얻었는데 그러고도 죽는다는 거는 못 줘. 얼마나 겁내. 사망에 묶여 있어가지고. 죽음이 없어. 이거 가르쳐 줬잖아. 부활은.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이지만 우리는 맨날 부활절이야 사실은. 오늘도 부활절이고. 왜? 너와 나는 하나다 이랬잖아.
영혼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명 가진 하나가 된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끝나버리는 거야. 야. 다니엘 같은 사람 딱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 제국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 바벨론, 페르시아까지도 꼼짝을 못해.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역사가 그대로 꿈을 꿨는 걸 아무도 해몽을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은 딱 하고 그대로 똑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망하고 진행되고 있잖아. 400년 전에, 400년 동안에. 소름 안 끼쳐?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누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봉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안 할 수가 없어. 말씀을 성취 안 할 수가 없어. 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상속자고 네가 참 이스라엘이니까 네가 살아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항상 사시는 하나님으로서 너 인생에 내가 나타내 주겠다.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고 네가 주의 뜻을 행한다. 더하게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생명 가진 자에게 인생에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돼. 잡혀 있잖아. 그 틀 속에 어떤 종교 속에 어떤 우성 속에 율법 속에 미신 속에 세상 철학 지식 속에 정말이에요.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야. 승리하는 게 복음이야. 내가 참 승리를 해야 돼. 뭘 승리해야 돼? 세상 악한 것들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부활의 힘이잖아. 예수가 와서 얘기했잖아. 이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하늘 보좌에 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거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네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으로 아름답고 기쁜 말씀, 그 언약을 가지고 네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다 이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을 한다는 거, 이게 곧 말이거든요. 말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예요? 곧 언약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써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 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그 삶의 사실적인 걸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모든 재앙과 저주와 운명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고 흑암의 세력은 꺾이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는 이미 그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며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